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동네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요? 우리가 지적받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내가 힘을 얻는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이야기고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샘솟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세범 수련회의 주제가 범범한 교회인데 첫 번째 범은 사랑이고 두 번째 범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중에서 반 잘라서 첫 번째 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수련회 전반부가 사랑, 수련회 후반부와 다음 주일날이 회복, 이렇게 주일날과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지요. 눈에 보이는 일상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런 말을 했지요. 아멘. 이것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고 지난주 설교를 아무도 잊지 아니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자주 기억하고 매일매일 잊지 말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까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책을 봤는데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여러 자료를 보고 했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독생자인데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정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무리 그거를 읽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맨날 들었던 얘기, 맨날 하는 얘기, 맨날 어디에서 수없이 들어봤던 얘기, 그거를 설교를 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에 감흥이 없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게 천만배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걸 와닿게 설교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게 의미 없는 거였나?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내가 설명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왜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지? 내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감흥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제가 또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이거 왜 이런가? 그걸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잊고 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걸 너무 잊어버리고 사니까,
오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니까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나에게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나에게 별 감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제 앞에서 감흥이 오게 설교해 보세요. 저한테 한번 이어서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분이 날 태어나게 하셨고 그거 별로 맞는 얘기인데 감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침에 카톡하고 통화하면서 깨닫고 내가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흥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늘 떠올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감흥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는 뭐 누가 한자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어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막 진통이 오고 하니까 첫 아기인데 신경이 날카로워질 거 아니에요. 신경이 막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같이 병원에 와 있다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한번 짜증을 확 부렸나 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가지 뭐. 그리고 확 또 나가버리더래요. 남편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나가버리니까 또 아내 또 속이 상해서 또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친정엄마가 또 울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지금 해산하러 와서 앉아있는데 신경이 날카로워서 한 번 했는데 그거 들었다고 휙 하고 남편이 나가버리니까 속상하다고 우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남편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남편은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뭔 얘기인지.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안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제서야 제가 아주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첫째 낳을 때 이제 병원에서 진통을 하다가 드디어 선생님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람바즈 호흡법이라는 우리 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그동안 꽤 많이 해서 이제 우리끼리 호흡 시작하자 하고 막 하고 이제 힘도 주고 땀도 막 흘리는데 그 애쓰는 모습이 제가 좀 안쓰러운 거예요. 아기를 둘 다 처음 낳아가지고 그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딴에는 뭔가 좀 수고하는 것 같은데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지? 같이 막 호흡을 하면서 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뭐 어떻게 좀 내가 위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 딴에는 제가 좀 배가 고프니까 병원에 오래 있으면 배가 고팠구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게 제가 위안이 될 줄 알고. 그리고 또 한참 하다가 또 힘든 것 같아서 괜찮아. 조금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제가 자꾸 맛있는 거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 힘주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먹는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저한테 확 화를 내더라고. 아니 지금 애가 나오는데 무슨 자꾸 먹는 얘기만 하고 있냐고. 그 제가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제 우리 다시 힘줘보자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전혀 뭐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 애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지금 애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 소리 하든 뭐 하든 그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짜증내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미안해. 그 먹는 얘기 안 할게. 또 뭐라 그러지? 그럼 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말하면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냥 열심히 같이 호흡을 열심히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애가 나오는데 짜증낸 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그리고 첫째 애가 나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한참을 울더니 제가 가서 애기야 아빠야 하고 제 음성을 들려줬더니 애가 갑자기 기적처럼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야 내가 뱃속에서 동화를 많이 읽어줘서 내 목소리를 아나 보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얼마나 또 고맙고 그런지 몰라요. 눈물이 막 핑 돌고, 또 이제 아기를 나와서 우리 아내가 고맙고 그래서 그 얼굴을 제가 두 손으로 부여잡고 제가 또 이렇게 뽀뽀를 막 온 얼굴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고맙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막 얼굴을 보여줬고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여러분 그 기억이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전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뽀뽀는 줄어들고 손도 좀 덜 잡게 되고, 너무 그렇게 가까이서 가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또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썩이지요.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일상 속에서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을 제가 떠올리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떠한 감흥도 주지 않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하나님 사랑, 날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가 아닙니까? 떠올리지 않고 살아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요. 왜 잊고 사냐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치이다 보니까, 이거하고 저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재 감흥은 별로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여전히 못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는 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대들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나는 너 같은 자녀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 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얼굴을 가리고 교회를 왔어요. 머리카락을, 한쪽 뺨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래? 좀 머리카락 한번 치워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뺨에 이 맞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제 집에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동생이랑 말다툼을 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막 분노를 하더니 누나의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동생을 향해서 네가 지금 나를 때렸어? 그래, 좋아. 더 때려봐. 마음대로 때려봐. 네가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테니까 한 번 더 때려보고 마음대로 네가 때려봐. 나는 결코 너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못사게 굴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십자가 많이 못 박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말씀 건데 전혀 살지 않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래봐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또 3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쭉 와서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이 있는 날은 동네 구경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형 자체가 한 번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면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별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폭로도 하고 어차피 난 지금 죽을 거니까 죽는데 바로 안 죽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었고 누가 저랬었고 별 폭로를 다 하면서 저주와 욕설과 그런 말을 막 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그 말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저주하면서 욕설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점잖하게 나와 있지만 정말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증오와 분노와 별의별 얘기를 감정을 다 쏟아서 막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주에 대해서, 원망과 폭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지요.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라서 그래요. 찬송가 397장에 찬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이랬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서 겁낼 것 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 진로가 엉망으로 꼬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졸업반인데 앞으로 내 삶이 엉망으로 꼬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나의 내면이 어려워지고 어그러지고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간혹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내 마음이 떨려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